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과 생명을 선택하라 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2장 8절 9절, 로마서 6장 23절, 요한일서 5장 12절,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신명기 4장 19절,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8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1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생명나무.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 9절, 15절에서 17절과 창세기 3장 22절 23절을 읽어보라. 그의 존재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셨는가? 성경 본문이 짧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하고, 먹으면 이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보시면 인류는 죄로 인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까요? 네, 어렵지 않죠? 바로 생명이 부활한 후,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활할 때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생명을 안 먹어도 영생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간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할 때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사실을 하나님께서 시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과를 주셔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과를 먹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 강가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아무나 못 가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망의 존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낙원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우리에게 이르러 오기를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신다.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나 아직도 계속하여 넓은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를 반역하기로 선택하였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초기문집 2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중립지대는 없음. 다음의 성경절들을 읽어보라. 어떤 두 가지 선택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이 선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여러분, 교과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7장 22절,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8장 6절, 요한일서 5장 12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꼭 읽어보시고 옆에다가 답을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은 생명과 사망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고 예수님을 믿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이 성경절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해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이었는데요. 오늘 공부한 교과의 내용에 비추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선택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교과 저자도 자기가 선택해서 출생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죠. 성경에서 선택은 창조주의 권한으로 나타납니다. 아담 부부를 창조한 사실이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모두 창조주의 선택이었죠. 즉 우리가 출생하는 것도 창조주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지 않으시면 임신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거절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선택하시고 영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선택을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 안에서 다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죽음이 되어버린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또 다른 선택을 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자원하는 선택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 선물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걸 바로 불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그런 사람은 창조주께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해 주신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굳이 사망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사망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다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사망 아니면 영생임을 기억하시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중립지대가 없음.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교회 증언 3권 328페이지 말씀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인데요. 교과서의 질문 보시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된 선택은 무엇이었으며 그 선택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변치 않는 원칙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생명을 선택하라고 강권했습니다. 변치 않는 원칙은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권고인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나타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적용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셨습니다. 사람이 이것들을 선택하여 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고르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사망과 생명의 길을 두셨고 그거 우리는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사상은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잖아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자유 선택 또는 자유의지의 사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도 사람이 하고 구원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노력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이미 다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에 거하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후에 사람들은 이미 사망과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선을 선택하셔서 우리 앞에 내놓으시고 사망과 저주에 그대로 있지 말고 생명과 선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생명과 선으로 나오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만민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207페이지 말씀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1번 질문 보시면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조금 깁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그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마침내 다시 불러주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유하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같은 약속을 보여주는 신약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입에 있으므로 준행할 수 있는 쉬운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으로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것이 쉬워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코 준행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죽은 시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만약에 죽은 시체가 뭘 하든지 이미 썩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사망으로 떨어져 다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진리를 계시한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고면입니다. 핑계할 수 없음.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그는 심사를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구원의 조건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과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적 4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제목은 참된 경배에 관하여. 1번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4장 19절, 8장 19절, 11장 16절, 30장 17절을 읽어보라. 모든 성경절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경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경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밑에 질문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5절을 읽으면서 이곳에서 경배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집중해서 살펴보라. 그리고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과 비교해보라. 신명기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경배에 대한 말씀이 이곳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조금 본문이 깁니다. 다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용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질문입니다. 묵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참된 경배가 대쟁투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참된 경배가 핵심이 될까요? 네,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스스로 경배받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이후에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종교적 숭배나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만이 경배 대상이죠. 그분이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존재와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들은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조각한 우상,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지자면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그 우상을 경배한 사람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그 조각상들에게 절하고 복을 빕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신들에게 복을 미룬 거다. 그 신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신적인 영의 세계 존재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조각하는 신상들은 주로 사람의 모양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성경은 단언합니다. 시편 115편 8절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이 망하리로다. 만들어진 우상이나 그것을 만든 사람은 똑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신자들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경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루살렘 권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분리와 그들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시대의 소망 2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8과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4기 9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하늘에 살고 싶습니다.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도록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다면 그때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